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려운 1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500여 명이 넘는데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지난 1년 동안을 보냈고, 이제 우리가 백신을 접종할 때까지도 하나님의 도움 속에, 은혜 속에 확진하는 사람 없이 백신 다 맞고 자유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무엇이든지 첫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52주 가운데 첫 주일인 신년 첫 주일로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옷을 입을 때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에는 뭐 껴봤자 다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첫 단추를 잘 끼면 그 다음부터 다시 풀 필요가 없을 만큼 잘 맞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올 한 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이상해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주셔, 이상해 기도한 거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셔, 계획한 거 다 이루어 주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은 성도들이라면 다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다 좋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다 궁극적으로는 결과가 좋도록 모든 것이 종합돼서 유익이 되고 선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너무도 복된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좀 제목이 긴데, 알고 믿고 확신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자입니다. 하나 더 붙이고 싶었어요. 알고 믿고 확신 가운데 선포하며 감사하며 살자 하고 싶었어요. 승리를 선포하며 축복을 선포하며 감사하며 살자 하고 싶었는데 너무 제목이 긴 것 같아서 선포하면은 뺐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 수많은 인물들의 삶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 영광스럽게 해주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그 인생을 복되게 끝이 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산 사람들은 그 최후가 하나님이 심판이, 하나님이 주신 멸망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내용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결과는, 열매는 다 승리와 성공과 축복이 열매가 있었다, 이렇게 해피엔딩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축복된 결과를 자기에게 주실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한때 믿음으로 열심히 산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시련을 만나면 흔들리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이고 너 믿음이 왜 그따구냐 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신 후에 나중에 복을 주셨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복되게 영화롭게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은 한동안은 신앙적으로 그 사람이 흔들렸고 원망도 했고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의심도 했고 낙심의 좌절에 빠진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복되게 해주시더라.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과정을 지냈다면 그것이 얼마의 과정일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할까요? 죄송하지 않을까요? 죄송하지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그때 흔들렸던 거. 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내게 선과 복을 주실 것이었는데 왜 내가 그때 의심했던 거.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욥.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그를 시험하는데 다 가져갔어요. 재산, 자식들, 몸의 질병까지 생겨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턱턱 긁어야 되는 고통 속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가 가졌던 신앙의 순전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하고 그 입술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간의 시련은 참을 수 있지만 이 시련이 계속되자 그 고통이 계속되자 욥도 사람인지라 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태어나는 순간에 어머니는 나를 엎어 죽이지 않고 살렸나? 어머니의 태를 원망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이 왜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니었고 생존을 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는지 생일도 원망하고 자기를 위로와 도와서 정죄하는 친구들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 좀 나타나서 변호해달라. 이러면서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하고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려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가 욥기 40장 1, 2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했어요. 그 다음에 7절 8절에도 오면 너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네가 그렇게 의로워? 네가 그렇게 깨끗해? 네가 천지만물이 창조될 때 넌 존재했었냐? 네가 하늘의 높이를 아냐? 땅의 바다의 깊이를 아냐? 네가 무엇을 안다고? 내 앞에서 네 의로움을, 네 지식을, 네 삶을 변론하느냐? 한번 대답해봐. 했더니 욥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그래서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욥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저였습니다. 나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말만 내뱉었네요.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제로부터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님께 묻겠사오니 주여 이제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한탄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뭐 하나이다? 회개합니다. 내 신앙이 흔들렸던 것,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내뱉었던 것,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처사의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 내가 뭘 좀 아는 것처럼 떠들어댔던 거, 교만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복되게 하시는데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는데 그 딸들이 얼마나 예쁜지 동방에 그렇게 예쁜 딸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생을 마칠 수 있었대. 결론이 뭡니까? 해피엔딩이었대. 아멘.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에게 선을 이루게 하셨대. 그런데 그 과정에 욥이 처음 가졌던 그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지를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의심하고 낙담하고. 여러분 너무 아쉽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나중에 자기를 그렇게 갑절로 복 주실 줄 알았더라면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는 분인 줄로 알고 믿고 확신하며 선포하며 살았더라면 그 시련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견디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주여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복주실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어서 넘겼을 텐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다 좋은 걸 예비해 놓았었는데 그만 자기가 많이 흔들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의심한 것이 너무도 죄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여기 내가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의뢰한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 의뢰한 분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내가 의뢰한 주님이 내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주님을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알고 확신한대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선하신 주님이고 결국은 내게 복을 주실 좋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내 기도를 받기고 한 것은 나중에 좋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물가의 곁에 앉으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나옵니다. 도덕적으로 창기처럼 살아온 불행한 여인인데 근데 이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 싫어했지만 유대인 젊은 남자가 고고하고 교만하게 그지없는 유대인 젊은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기분이 상했는지 하여튼 좀 비아냥거리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내에게 말을 다 거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내게 영생의 물을 달라고 구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뭘 모른다는 겁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 세상에 오신 최고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이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주시는 분인 줄로 네가 정말 안다면 나보고 네가 영생의 물 달라고 구했어야 돼.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네가 아직 몰라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네게 영생의 물을 줄 수 있는 구세주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신앙생활하다가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이 오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분이고 나를 위해 좋은 일을 준비하고 예정하시고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믿고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축복받고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 흔들린 거 죄송해요 하나님, 이런 소리 안 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빌립보 1장 6절 오늘 본문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말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그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가 나타나실 때까지 나를 이루어 주실,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선하고 착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에게 두 여동생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3남매는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고 나고 할 때 그 베다니의 집에서, 그 집에서 많이 머무르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셨어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낸 겁니다. 예? 빨리 오셔서 내 오래비를 치료해달라. 그런데 예수님은 태안적하게 이틀을 더 무효하십니다. 그러시다가 3일째 되는 날 올라가세요.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하룻길 올라간 겁니다. 뭐 옛날 교통수단이 하룻길 올라가니까 이미 죽어서 장사 짓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각이여 삼추같이 진짜 시초를 낮추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울고 있던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주님이 좀 일찍 오셨다면 내 오래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원망입니다. 좀 더 일찍 오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오래비가 다시 살리라. 아이, 부활의 날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부활의 날에는 살 줄 압니다. 아니야. 네가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내 오래비가 오늘 살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다. 그리고 무덤가로 가서 돌을 옮겨놓게 하고 나사로에 나오라고 살려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가 죽었 상황에 배다리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뜻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띄울 겁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 병든 사람 치료하는 건 목사도 안수기도 하면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목사가 1000번, 10,000번 기도해도 죽은 사람은 안 살아나. 그렇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병든 사람 고치는 것이나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나 똑같아. 아멘. 좀 우리 장로님을 다 하세요. 예수님에게는 병든 사람 치료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건 예수님은 어려운 일이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병든 사람 치료하는 것이나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나사로과 다르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게 되겠기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너희 믿음을 키워줄 수 있는 교회다. 이는 너희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믿게 하려 함이야.
그래서 이제 천천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제야.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는 죽었어 이미.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신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나사로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뒤늦게라도 나타났을 때 주님 왜 좀 더 일찍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러고 원망하기보다는 이제라도 주님은 내 어뢰비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했더라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믿음의 영웅이 됐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이 목사님이야, 사람이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래요. 다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느낌으로, 행동으로, 눈에 보는 대로 오감을 통해서 사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만 산다 그럼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황은 전혀 이게 호전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모델로 세워놨는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대.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러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붙들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 상황은 보는 대로 하면 아이고 나는 이미 남자꾸시를 못하는데 우리 부인은 뭐 생산이 안 된 맨스 끊어진 지가 오랜데 이러고 보는 대로 보면 낙심할 상황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대. 그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뭐 했어요? 확신했으니 오늘 제목같이 확신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 의로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셨대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 소년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네가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하고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약 10여 년 넘게 고난의 세월이 계속됩니다. 사울 왕의 삶의 목표는 오직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의 생의 목표인 양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계속 다윗을 죽이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는 걸 고백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굴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풀에 있을 때도 지켜주고 황무지에 있을 때도 지켜주고 산에 있을 때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고난이 계속되자 다윗이 흔들렸습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내가 사울의 손에 죽겠구나. 망명해야 되겠다 하고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에 들어가요. 거기 가서 미친 척을 합니다. 얼마나 비굴하니.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까? 안 세우십니까?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뽀개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세우시는데
다윗이 끝까지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와 산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스라엘 영내 안에 거했더라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뻔했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바람에 블레셋으로 망명에 들어가는 바람에 열지파가 블레셋 적국편에 들어갔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왕으로 세울 수 있느냐 하고 사울 왕의 아들 여로보암을 이스보셋을 세워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고 유다지파와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왕국 헤브론에서 유다를 만들어요. 7년 동안 7년 후에야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다윗이 흔들리지 말았어야 돼요. 목사님 세상에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믿음만 같아도 그냥 너무 좋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도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패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흔들렸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다. 너희들은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라. 말입니다. 알고 믿고 확신하며 결과를 좋게 하실 하나님을 선포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이 연초에 하나님이 김철중 목사를 통해서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세옹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사람인데 한나라 북방에 호나라라고 하는 호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국경 사이에 세옹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세옹이라는 사람의 말이 어느 날 말을 잃어버려서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말을 잃었으니 큰일 났네. 얼마나 큰 손해야 하니까 말을 잃은 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니 며칠 후에 그 말입니다. 여러 마리 말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횡재했다. 그러니까 이게 횡재가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응? 근데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제 소원 붙었다. 아들이 다리를 절게 된 것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호족이라는 엄청나게 사나운 부족과 이 한나라 사이에 전쟁이 붙었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가 다 죽었는 젊은 사람들은 여기는 다리를 저니까 전쟁에 안 나가서 한 거요. 아이고 자네는 자손을 이어갈 수 있으니 복 받았네 그랬대. 그게 세옹지마입니다.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인생은 살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 하려는 거죠. 전화 위복이 된다, 화가 복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보편적으로 사람이 어쩌다가 만나는 그런 전화 위복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깊이 있고 확실하게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냐? 무엇을 역사하냐? 성령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자, 도와주는 게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 도와주는 가운데 어떤 것도 도와주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성령은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준다.
우리는 대부분 진짜 축복을 몰라서 하나님 나 물질 축복받아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 내 사정을 잘 아시는 성령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철중에 돈 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교만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연단시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러면서 나를 위해 대신 탄식하며 기도한대요.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느냐? 여러분 한두 살짜리 아이가 앞뒤 날선 면도칼 달라고 떼쓴다고 그걸 주는 부모는 그건 진짜 정신 빠진 부모죠. 그 칼 가지고 자기도 자해할 수 있고 담요 뺄 수 있어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여름철 옷 입혀달라고 땡강선 어린아이에게 여름철 옷 입혀가지고 길 내보내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더운 날에 애들 장목 나온 열면 막 입혀달라고 하잖아. 막 여름 뜨끈뜨끈 이렇게 거울로 막 뜨끈뜨끈 외투 입혀달라고. 그런다고 그거 입혀가지고 한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외투 입혀가지고 길 내보내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막 외투처럼 막 그냥 재물로 그냥 권력으로 나 좀 입혀주세요.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야. 아멘.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내가 잘못 구하니까 탄식하며 탄식이란 말은 한탄하면서 잘못 구하고 있습니다. 철중이가 이러면서 나를 위해서 독짓는 영감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질그릇 만드는 것듯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NI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선을 되도록 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지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우리를 질그릇 만들듯 만들어 가신대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서 구원받은 자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의 영을 보내시고 우리를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그의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리라.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미쁘신 분, 진실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이시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천국을 약속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시고 영화롭게 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설교해도 살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결국을 아는 지혜.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여기서 모든 일을 종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일 가운데는 좋은 일, 굳은 일, 형통, 고통, 건강, 질병, 성공, 실패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 속에 종합이 돼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릇을 짓듯이 지어간대요. 아멘.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서가 참 지혜서입니다. 다 결국을 얘기해줘요. 술을 좋아하는 자의 결국은 이렇게 된다. 술을 즐기는 자는 결국은 이렇게 된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결국은 이렇게 된다. 성적 쾌락을 즐기는 자는 결국은 이렇게 된다. 뇌물을 좋아하는 자는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 없는, 중생 없는 종교에 빠진 자, 이단에 빠진 자, 혹은 잘못된 종교의 우상숭배자는 결국은 이렇게 된다. 다 결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결국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결국은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믿고 중간에 조금 어렵다고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끝까지 알고 믿고 확신 가운데 서서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선포하며 사시는 우리 신흥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